우리 삶에서 이동 수단으로 자동차는 매우 간편하고 유용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직접 운전을 하던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던 이제 자동차는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보다 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자동차가 때로는 우리의 생명에 지장을 주는 일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사고가 나기 때문인데요. 자동차 사고는 신체에 경미한 부상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생명을 앗아갈 만큼 매우 큰 부상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죽기도 하고요. 바로 이렇게 자동차는 안전하게 이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유용하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이 필요한데 이거는 자동차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 밖에서도 필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은 먼저는 누구나 같이 동일하게 함께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도로에는 도로 위에다가 차선을 긋고 그리고 각각 교차로에는 신호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각각 그 신호와 이 도로 위의 차선은 서로가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그렇게 안전을 지키려고 할지라도 그 안전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것은 그 법규나 그 안전 지침 사항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차량이 불현듯 나에게 돌진하여 부닥칠 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을 무엇라 표현할 수 있냐? 도저히 안전하지 못한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라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왜 인도하시는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다시 되뇌이며 설교를 하며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 채워진 그리고 경험하여 얻어진 그 은혜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말미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설교 부분에 이르렀는데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 29장 그 첫 구절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하여서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데 너희와 또 다른 언약을 맺고자 한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는 그곳은 어디냐? 바로 모압 땅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 땅이 어느 땅이냐? 바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준 땅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모압 땅은 간단하게 위치적으로 설명하자면은 바로 요단 동편 땅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40년이라는 생활에 그 유리에 있던 그 시간을 다 뒤로 하고 이제 가나안 목전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느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왜 인도하셨는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구장창 왜 하시느냐?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인도하셨느냐? 그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이유도 중요하지만은 왜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네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저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바로 기적을 베푸시며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너희와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은 바로 큰 이적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그 비밀의 열쇠를 열어주지 않았는데, 바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했다. 너희에게 이 큰 비밀을 주지 아니했는데, 그러나 내가 주지 않았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는지 보여주겠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는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 현재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못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이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살펴봤을 때에 우리에게 이런 큰 기적을 베푸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적들을 외면하기 일쑤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보면은 그 내용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그것이 벳사다 광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병이어,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무려 남자만 5,000명이나 다다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먹게 되고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개한 그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어요. 표적을 보고서 정말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이분을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그저 먹는 것만 해결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꽃동산교회 성도님들, 교회 가면 축복받는다 그 단 한 가지 때문에 교회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신 건 잘 오셨는데, 이제 그 오신 그 이유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에게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믿음 안에서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기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 기적의 최고의 정점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인데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수많은 표적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또 너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라는 거죠.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에요.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표적이며 표적의 그 수많은 표적 가운데 마침표를 찍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을 베품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고 나 잘난 맛에 살고 있다면 정말 큰일이겠죠. 바로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왜 이렇게 인도를 하셨을까요?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라고 소개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이 시대가 또한 광야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벌써 5개월이 지난 시점, 여러분들은 이 광야의 길을 잘 걷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살만해요. 그죠? 그게 은혜예요. 광야에서 베푸신 은혜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살펴볼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인데요. 무려 5절 말씀에 보면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옷은 그래도 잘 만들어지고 또 옷을 만드는 이 재단도, 이 섬유, 이 옷감도 매우 좋기 때문에 좋기 40년은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번 웃고 가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걸 받쳐주지 않아요. 네. 대부분 많이 확진자가 되죠. 바로 이와 같은 연유로 40년 동안 입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제가 졸업한 학교에 설립자이신 목사님의 그 옷, 박물관에 전시되어 준 옷이 30여 년 동안 입었던 양복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40년 동안 옷을 입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을 때마다 옷이 헤어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꽃동산교회에 와서 양복의 엉덩이 부분을 한 2번 괴인 적이 있습니다. 직접 괴어 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갑자기 물건을 나누는데 그 땀이 조금 찼는지 뭐를 들으면서 이렇게 좀 수그리니까 여지없이 저의 예쁜 엉덩이 부분이 바다닥 하고 뜯어지더라고요. 옷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잘 만들고 너무 예쁘게 만들다 보니까는 헤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데에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 과연 어떤 곳일까요? 낮에는 햇빛으로 말미암아 무려 50도 이상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기 일쑤고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낮에 신발을 신고, 저는 다녀오지 않았지만 성지순례를 다녀오며 그 광야길을 뭐 1시간 코스, 9시간 코스 뭐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몇몇 시간 코스들이 있는데 좀 장시간이 걸리는 그 코스를 다녀오신 분의 증언에 의하면, 제가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충분히 그럴 것이라 여겨집니다. 가지고 간 신발이 너덜너덜해졌대요. 왜냐면 우리가 신는 신발들의 대부분의 신발의 모습은 본드를 붙여서 이게 딱 위 아래로 딱 접착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뜨거운 지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본드가 다 녹는 거예요. 그러니 다 너덜너덜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나
물론 이 시대에 바늘로서 신발을 한 올 한 올 다 꿰인 그런 신발도 있겠죠. 근데 그 신발도 지금 광야에 간다면은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는 신발의 그 소재가 열로 인해서 늘어나게 되고, 그 늘어나는 것이 신발의 그 꿰맨 그 실이 다 하나 올 한 올 풀려지게끔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었던 신발이 물론 우리가 지금 신는 신발하고 다르겠지만은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겠다. 걸어가는데도 40년 동안 걸어가는데도 헤어지지 않게끔 하시겠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급부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너희가 평상시에 먹었던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데 광야에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느냐? 이사야 43장 1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구에게요? 바로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받은 은혜를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 있었죠. 그런데 그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의 은혜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으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눈물겹습니다. 투병하시는 분은 그 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언제 끝날까 가슴을 치며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광야의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입으며 그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이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의 은혜는 그 광야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시험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이 광야의 시험이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왔고,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다 힘든 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일에 주신 그 은혜로,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이겨나게 하실 거예요. 그 은혜는 이사야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길을 내어주실 것이고, 그 사막의 그 목마름을, 갈증을 채워주는 강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왜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인도해 주셨을까요?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이냐?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며 인도하신다라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전쟁터예요. 끊임없는 경쟁을 해야 되고 그곳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될 그 상대국은 정말로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없다라고 제외하는 그 가정하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면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도 변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게 광야 생활을 하며 전투에 나간 적은 딱 한 번,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난 아멜렉과의 전투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투도 그들이 전투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승리를 했느냐? 아니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기도하였을 때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헤스본 왕, 바산 왕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력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지 않은데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힌트의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 말씀인데요,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의 침상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철로 만들어졌대요. 그런데 여기서 그는 누구냐? 바로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의 그 침상이 철침상이었다는 거예요. 철을 가지고 침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철을 재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 철을 재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철로 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무기라고는 없어요. 청동기와 철기를 넘어가는 이 시대에 이들이 만들 수 있는 무기가 거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한참 후의 일입니다. 바로 사울과 요나단 시대에 그들의 가지고 있는 무기를 소개해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백성들은 칼이나 창이 없었답니다. 자, 뒤이어서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과 창이 있었다는 거예요. 칼 두 자루, 딱 두 자루. 그만큼 만들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어디 철을 재련할 그런 시간이나 배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었겠습니까? 있을 리 만무하겠죠. 상황상 정황상 도저히 무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들이 철을 재련해서 침상을 만들 수 있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바로 그들과 싸운다면은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필승불사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고 죽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전백승하게 되어져 있고, 바로 이와 같은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이며 바로 우리의 승리이고 나의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의 전쟁터에서 바로 그렇게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우리를 기적을 베푸시며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케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왜 인도하시느냐? 여기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느냐?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뒷부분인데요, 주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는 주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인도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가
나는 여호와다라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고개만 끄덕일 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혹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지라도 배도의 모습으로 등을 지고 살아가며 여전히 다른 것을 찾았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것을 찾았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린 그들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신들은 배불리 먹는 것에 온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다산을 의미하는 신, 풍요를 의미하는 신들을 섬기고 있었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그와 같이 강국이 되고 배불리 먹고 싶어서 그 신들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실히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인데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뺏기지 않겠다, 내 찬송을 우상에게 뺏기지 않겠다. 왜냐?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을 다시 한번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어떻게? 기적을 베풀며, 광야에서 은혜를 베풀며, 전쟁에서 승리케 하며 너희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이런 인도함을 주시느냐,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두 번째는 9절 말씀인데요, 맨 마지막 보면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왜 우리에게 이런 인도함을 주느냐? 바로 모든 일을 형통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임마누엘 성가대 칭찬을 제가 안 했죠? 늘 하는데 지금 하려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다 새벽에 준비하고 나오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인용해야 될 성경 구절을 그대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형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잘 되는 것?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형통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찬양한 내용입니다. 맞죠? 하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셨죠? 저도 굉장히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사장 축복의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언급이 되는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맞습니다. 이 형통의 그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기적으로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시며,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라기보다는 왜? 저는 이 형통보다는 오히려 첫 번째 말씀드렸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그리고 덧붙여지는 이 수많은 그 은혜들, 형통케 되는 그 은혜들, 그 형통케 되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과 광야의 그 은혜와 전쟁의 그 승리가 다른 사람 것이 되지 않고 나의 것이 되고 우리 것이 되는 그 은혜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